예레미야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5페이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볼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하는 것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가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러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는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런 심판이 올 것이니까 돌아오라.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죄악된 길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으면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조금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 결국 그 웅덩이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그만하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돌, 나무, 무슨 뭐 자연이 뭐 우리의 인생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연은 자연일 뿐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돌과 나무와 자연일 뿐이지 그것이 신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터진 웅덩이, 우리 속담에 의하면 밑 빠진 독. 거기에는 물을 부어봐야 이미 다 밑으로 줄줄 새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헛고생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헛고생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그게 생명줄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뭐 우상이 다 아시다시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텔레비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취미생활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골프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프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골프 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골프 친다고 돈을 거기 다 쏟아붓고 있고 시간을 거기 다 쏟아붓고 있고 그러니까 지나친 취미생활도 우상이 됩니다. 지나친 취미생활. 아니 골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운동도 되고 건강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제가 있을 때 유익한 거지. 전혀 절제를 하지 못하고 뭐 주일날도 치고 뭐 일주일 내내 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아주 건전한 취미생활조차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실과 공평과 정의.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 같은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것을 붙들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농사나 텃밭을 갖고 보신 분 아시지만 묵은 땅, 오래된 땅은 거기에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갈아야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농사 지을 때 보면 겨우내 얼었던 땅, 묵은 땅을 봄에 다 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뭘 심어도 뭐가 제대로 되지. 그 묵은 땅을 갈지 않고 가만 놔두면 안 돼. 이 묵은 땅은 우리의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 삭막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삭막한 마음, 혹은 딱딱한 마음, 혹은 화인 맞은 양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라. 예. 그래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예. 그 예수님께서 그 신약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돌밭이나 길가나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는 씨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그러니까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땅이 필요합니다. 옥토 같은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묵은 땅이 오래돼 가지고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때도 제사는 지냈고요. 이때도 다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데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30년, 40년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들은 다 식어버리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저 그냥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다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씨 뿌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도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잠깐 나는 듯 하다가 가시 기운에 의해서 자라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죠.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해 가지고는 그 식물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시덤불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에는 파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덤불은 걷어내야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려면요, 그 밭 위에 딱딱한 밭을 갈아엎고, 또한 가시덤불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잡초나 이런 것들이 무성한 것은 그건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만 온전히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도 갈아엎어야 되고,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초나 가시덤불도 걷어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뭐 허튼 생각이라든지, 뭐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혹은 죄악된 생각이라든지, 미워하는 생각이라든지, 이게 다 가시예요. 가시덤불입니다.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예언까지 하십니다. 북쪽에서부터 뭐 이렇게 나라를 치러 올 것이다, 나팔을 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옛 성품들, 묵은 땅들 다 갈아엎고 가시덤불들, 잡초들 다 뽑아내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축복된 하루 5월의 가장 첫 번째 새벽기도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혹시 묵은 땅은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 가지 잡초나 가시덤불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는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묵은 땅을 갈게 하시고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가시덤불과 잡초를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텔레비전, 인터넷, 미디어에 빠져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낭비하면서도 겉으로 말하기에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고 바빠서 새벽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부끄러운 핑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들이 점점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생략하고 구역 예배를 생략하고 모이는 것을 생략하고 인터넷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숫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협력하는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형통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